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말씀이 생각나기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기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계획, 내 주장을 앞세운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시들게 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그런 세상에 부질없는 세상 물질, 세상 성공에 매달려서 공허한 인생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품에서 비전과 축복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심령을 사로잡았고 세상 기준에 물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런 성령을 사모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셨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정죄하고 분노하는 신앙인이 될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진짜인가?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써야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방언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때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방언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나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각종 은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70년, 80년대에 정말 한국 기독교가 한창 부흥길 때 방언 열풍, 은사 열풍도 뜨겁게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한창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신령한 기도원에 가보면 부흥 강사가 은사 집회를 하면서 이 시간에 방언 못 받으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언 받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원은 저 정문을 지키는 강아지도 다 방언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오늘 방언 못 받으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지 방언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변화된 삶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도 찬양하면서 박수도 못 치게 하는 전통적인 아주 점잖은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던 기도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셨는지 어느 날 그 기도파의 멤버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기도 꽤나 한다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모여 계세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모여 막 방언을 하며 와글와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기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날은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회를 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갖고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안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글와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안방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7, 8분이 삥 둘러 앉으셔갖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은 씩 하면서 일단 분위기를 쫙 깔아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양쪽에서 막 팔을 흔들면서 슉슉슉슉 하더라고요. 옆에 가면 의도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랑 또 여러 권사님들이 카라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광신도 집단에 들어갔구나, 우리 집은 큰일 났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고등부 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부탁하시면서 그 광신도 집단에서 기도대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고등부 교사셨는데 그 권사님 조에 우리 아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수련회에 보내지 않겠다, 그런 거룩한 치맛바람을 일으켜갖고 저는 그 재미없는 권사님 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떠나는 저를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 목사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방언 받지 못하면 집에 올 생각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저를 수련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저희 조는 그 권사님의 안내를 따라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지하 성전에 내려가서 우리 한 8명, 9명이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고, 비록 억지로 끌려 내려왔지만 그래도 다들 뜨겁게 기도를 했고 결국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은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제 후배 한 명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받았던 저와 그 후배를 제외한 그 6, 7명의 그 친구들은 과연 그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혼잡해지고 단절되었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연재해, 특히 쏟아지는 폭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여러분, 그게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는 이 모습 속에 과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과연 여기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안전한 세상, 내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비전과 축복의 새로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하나이던 인간의 언어가 그날부터 혼잡하게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점점 언어와 역사가 다른 이질 문화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의 단절, 분열, 이런 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돕는 배필로 만났을 때 우리 아내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설레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풍랑을 겪으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지금 우리 아내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이 다 사라진 채 점점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안전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만들어내려고 세상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부부의 언어가 혼잡하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대화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서 오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 분노만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채 점점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단절되고 혼잡해진 그 부부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단절되고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깨어지고 단절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과연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일 먼저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아니면 관계들이 좋으신가요? 지금 여기만 딱 봐도 단절된 관계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단절된 부부의 관계,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앉아도 남남처럼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의자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단절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다. 부부의 단절된 언어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막혔던 담도 무너질 것입니다. 형제 간에 깊이 패였던 아픔의 골도 다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절되고 나뉘어졌던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다른 언어, 방언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외국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 선교지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지역의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성령 강림을 통해 외국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대로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가서 그들의 언어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외국어 방언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그들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자 그들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색을 가만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 같은데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정말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한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건 4절에 나온 것처럼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외국어로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이유도, 세상 능력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그 밑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당연히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땅끝의 모든 언어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도 영어나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막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참 대단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라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때 그 외국어 방언과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처음 받았던 방언,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비밀 언어, 영적인 언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어 방언을 주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외국어 방언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사탄의 그런 공격도 받지 않고 정말 깊이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을 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자꾸만 잡념이 떠올라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비밀 언어인 방언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깊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학교와 일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받았다면 날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이를 개인적 유익이나 신앙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또는 직분을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게 있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신앙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다면 지식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운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내가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돈이 없음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은사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은사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식이 있으므로 내 은사로 내 능력, 내 달란트로 내 주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낮아짐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이 가진 은사로 자기 신앙의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은 12광주리를 들고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저 받아서 나눠주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능력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더욱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난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도구이지 신앙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신앙의 척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놓고 기도 잘 해놓고 실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없고 기쁨의 열매가 없고 온유함과 절제가 나한테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 13장에 가서 가장 큰 은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도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 13절의 은사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맺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고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십자가의 사랑만 품고 산다면 그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랑의 방언, 다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가정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다른 언어, 사랑의 방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이것보다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나한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랑의 언어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김과 헌신의 삶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언어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의 은사,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의 열매 하나를 안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서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아픔과 눈물 그 원망과 분노를 쏟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나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다른 언어를 달라고 하세요. 이 사랑 품고 진짜 참 사랑의 열매 맺어가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이것만 좀 변화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정말 없다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편이 들을 때 느껴지질 않는다는데, 아내가 들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그게 과연 사랑의 언어입니까? 그게 사랑의 방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는 바벨탑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단절된 언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처럼 미움, 섭섭함, 속상함, 원망, 분노만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책임지는 사랑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책임지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달라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지적하고 싶은 사랑 아니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사랑, 그 긍휼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보 참 잘했어, 참 고마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내가 잘할게, 진정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사랑의 언어, 사랑의 방언, 내가 그런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